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도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주님을 알기 원해요. 나 주님을 보기 원해요. 조용히 그늘 감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나 춤성 듣기 원해요. 나 주님만 느끼기 원해요.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 맘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정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 주님 한 분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하시며 영원한 분임을 알게 하셔서 우리들을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개학 연기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영원히 함께 살아요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김승호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시며 권위를 주옵소서. 그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에 새겨 날마다 생각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는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죠?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니 어때요? 노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가 오랜만에 공부하려니까 많이 힘들죠? 전도사님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빨리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정말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우리 조금 더 힘내요. 힘내서 우리 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즐겁고 씩씩하게 그렇게 지내보기로 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 43장 5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려갔는데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서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내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아, 이곳은 내 왕좌요. 내 발을 두고 있는 곳이다. 내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영원히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백성이나 왕들이 음란한 짓을 하거나 아니면 산당에서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김으로써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문간을 내 성소의 문간과
나란히 만들어 놓고 자기 문설주를 내 문설주와 나란히 만들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다. 자, 이제 그들은 음란한 짓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멀리해야 한다. 그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가족이 4명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우리 사랑하는 아내, 예쁘고 사랑스러운 첫째 딸, 귀엽고 앙증맞은 둘째 딸, 그리고 핸섬하고 멋진 전도사님. 이렇게 4명이에요. 여러분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전도사님처럼 가족이 4명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부모님과 셋이 사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더 많은 가족과 함께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전도사님 가족은 6명이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큰형, 작은형, 그리고 저. 가족도 많죠.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 우리 가족 6명이 영원히 함께 살 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 바람처럼 그렇게 영원히 살 수 있지는 않았어요. 전도사님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서 살게 되었던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결혼해서 따로 가정을 꾸렸어요.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조금 이르겠지만 혹시 내가 결혼한다면 내 아내, 내 남편이 누굴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우리 유년부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은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 그리고 형, 누나, 동생하고 떨어져서 살게 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전도사님은 조금 슬퍼지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가면 우리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헤어져서 살아갈 수도 있게 돼요. 조금은 섭섭하고 슬프지만 자연스럽고 건강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내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상을 지으셨는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이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어요. 여러분만 알고 있기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은 정말 아름답고 수많은 과일들이 열리는 그런 낙원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힘써서 일을 하지도 않고 공부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평화롭고 풍성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어항 꾸며본 적 있나요? 지금 보는 이 영상은 어항을 꾸미는 영상이에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어항을 꾸미는지 몰라요. 모래도 넣어주고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며 놀 수 있는 마른 나뭇가지 같은 것도 넣어주고 수초도 정성스럽게 심어요. 손으로 대충 심지 않고 핀셋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열심히 꾸미고 있어요. 전도사님 같으면 그냥 대충 하고 말 텐데 이분은 자기가 살 집 꾸미는 것처럼 정말 열심을 다해서 어항을 꾸미고 있어요. 물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어항이 거의 완성되었네요. 정말 예쁘죠?
어떻게 하면 물고기들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항을 만든 것이 분명해요. 와, 다시 한번 보면 볼수록 정말 아름다워요.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살 에덴 동산을 지으셨는데 대충 만드셨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정말 좋고 편하고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정말로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사람과 늘 함께 그렇게 있고 싶어 하셨어요. 영원히.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떠나실 때도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을 설명했을 때 이 책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에스겔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하고 있죠? 에스겔서 앞부분에 보면 에스겔은 그발강 강가에 앉아 있다가 환상을 보게 돼요. 에스겔은 폭풍과 지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 속에는 날개 달린 신비한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것들은 날개를 뻗어서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모양이었어요. 그것들은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명체에 맞닿은 날개 위에는 밝게 빛나는 단이 올려져 있었고 그 위에는 왕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눈부신 빛과 강한 불꽃에 휩싸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 것 같아요? 에스겔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시는 왕의 전차였던 거예요. 에스겔은 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성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에스겔은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 성전을 보게 된 것이죠. 성전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성전에 다른 커다란 우상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것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바벨론의 신인 탐무즈에게 예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요. 이러자 아까 처음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하나님이 타시던 그 왕의 전차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말아요.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을 맺고 자신만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다른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더러워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더러워진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면서 이 환상이 가진 뜻이 무엇일까? 엄청 많이 궁금해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 모두 그대로 이 땅에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성전이 이 땅에 똑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현실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이것은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에스겔은 성전에서 물줄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물줄기는 곧 강이 되고 강이 되어서 빠르게 흘러가요. 이 강은 도시를 나와서 사막으로, 사막을 흘려 바다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사막에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나고 각종 생물이 많이 살게 돼요. 옆에 자라난 나무마다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잎사귀가 맺히게 되고 바다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 이 환상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없나요? 아까 말했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살았던 바로 그 에덴 동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환상에 담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죠. 얘들아, 나랑 같이 다시 지내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갈게. 나와 영원히 함께 살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사람과 지냈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고 뜨겁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강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내려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분이세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약속을 하게 되면 약속한 사람들끼리 서로 지켜야 하는 것이 생겨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약속해놓고 성전에서 다른 우상에게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돌아오신 이 성전에서 다시 또 다른 우상을 예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당연히 NO! 안 돼요! 에요. 거룩한 성전을 다시 더럽히면 절대 안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친구들 모두 알고 있죠? 믿고 있죠? 우리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친구들만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소리 질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우상에게 예배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많이 슬퍼하실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죠? 단 한 친구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아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이 전도사님이 간절히 바래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그런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꼭 머무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혹시 자꾸 다른 것에 더 관심이 가고 다른 것이 더 좋아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또 전도사님이 잘하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제 마음에 영원히 머물러 주세요. 제 힘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기로 우리 약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미운 말, 미운 행동, 또 미워하는 마음, 또 욕심, 이런 안 좋은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치우기로, 정리하기로 우리 다짐하고 또 노력해봐요.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로 그분이 마음 먹으셨어요. 약속을 배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또 다시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부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것만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찾아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행복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도 우리와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기쁨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내어드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시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5월, 6월 큐티책이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오! 우리 주중에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큐티책을 꼭 가져가시기를 바래요. 날마다 묵상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